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쪽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3년 만에 공동체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이 조금 적어졌거든요. 두려우니까, 또 혹시 내가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금 조심하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 공동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들의 수는 코로나 전보다 많아지거나 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계속 기도하러 나오는 성도들은요, 코로나 전보다 더 많았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 다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누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승승장구하고 평탄대로를 우리가 걷게 될까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한 주간 기도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마음이 마치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낸다는 말은요, 그 양이 거의 찢겨 죽을 수도 있는 곳으로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냥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자리에, 그런 환경 속으로 양을 밀어넣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 상황, 환경이 위험하고 어렵고 두려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꼭 정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제자들이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너희에게는 어떤 위험한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런 어려움들은 알아서 피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샀던 복권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덜컥 걸려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남편은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고 가게 열면 손님들이 막 줄을 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이들은 부모 썩을 썩이지도 않고 쑥쑥 잘 자라서 원하는 학교에 척척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주는 그런 일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그런 위험한 곳, 늑대들 사이에 양을 보내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평이하게 표현하는데요, 이걸 그냥 조금만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요, 보라,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곳인데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형편 가운데 보내니까 예수님 마음은 짠한데 그래도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 어려움도 위험도 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조건 발도 땅에 닿지 않도록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위태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요. 한 주간 온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였던 우리가 보냄받는 곳이요, 위험한 곳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늑대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너덜너덜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마치 늑대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늑대들 사이에 들어가 사는 것 같을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이 들어갈 곳이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엔 힘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못 간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롭지도 않고 순결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생각해 보지도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롭기는 하지만 순결하지 않고, 아니면 생활은 성결하지만 전혀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데요? 예수 믿는 우리를 위태로운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지혜로우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요? 저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 그리고 순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지혜를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순결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대결해서 이겼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대적을 만나도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현실을 통해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지혜로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이 정말 전략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골리앗의 거리 안에 다윗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하고 다윗과 싸웠는지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골리앗이 어떤 창을 들고 어떤 칼을 들고 그 칼과 창을 몇 개를 들고 그 칼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긴지를 설명합니다. 그 창과 칼은 무겁고 길어서 거기다가 골리앗의 피지컬이요, 신체 조건이 압도적으로 대단해서 그 칼과 창을 휘두르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한번 휘두르면요, 그 한번 맞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이 휘두르는 그 칼이 닿는 거리, 창을 휘두르면 닿는 그 거리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다가 힘은 세지만 노투구와 노갑옷을 입어가지고 움직임이 둔한 골리앗에게 빨리 뛰어가서 자신이 준비한 물맷돌을 던져버리는 거죠. 물맷돌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해주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렇지만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 상대하기 전에 물맷돌로 자신의 양들을 위협하는 사자와 곰하고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사자와 곰을 쓰러뜨려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물맷돌로 사자와 곰하고 싸우기 전에 수천 번, 수만 번을 물맷돌을 가지고 연습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그렇게 사자와 곰을 쓰러뜨려 봤으니까 골리앗처럼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빠르고 더 멀리 나가는 무기로 싸우는 거죠. 칼과 창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더 빠르게 더 멀리 나가는 무기로 싸워요. 이미 수많은 연습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무기로 싸웠다고요. 게임의 방식을, 전쟁의 방식을 다윗의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도 혹시 처음 물맷돌이 빗나가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던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갔습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준비해서 가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소년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로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이었는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윗이요, 그냥 무술에 뛰어난 고수라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지혜롭게 처리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전략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요, 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다윗이니까 그래,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다윗이라면 그 일 할 수 있겠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군으로서의 역할은요, 무예가 출중하면 시켜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격 잘하는 사람이 장군이 돼야 되죠. 물맷돌 잘 던진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장군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로웠는데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전략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8월 시원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미얀마 곽현섭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그 선교사님께서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불교권이었거든요. 불교를 신봉하는 나라였고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선교 활동에 제한이 많고요, 선교사들에게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나라가 미얀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본국으로 돌아오든지 거기서 추방을 당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거죠.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처음 이 곽현섭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께서 카페를 하신대요. 우리도 카페가 있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미얀마 사람들도 커피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믹스 커피를 판대요. 믹스 커피 한 잔에 3,000원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3,000원 벌거든요. 근데 3,000원짜리 믹스 커피를 판다 하더라고. 와,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믹스 커피는요, 재고 관리가 필요 없거든요. 복잡한 레시피, 커피 준비하는 종업원 교육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맛이 동일해요. 균일해요. 그냥 커피 찢어가지고 적당량의 물에 타주면 됩니다. 거기다가 얼음까지 띄워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국의 전문 커피점에서 하는 중간 단계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그 시골 마을에서 나오는 농사지은 딸기를 다 수매를 해주는 겁니다. 다 사주는 겁니다. 카페에서 그 동네 청년들 고용해주고요, 농사지은 딸기 다 사주니까 거기다가 카페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그 동네에 방과 후 학교를 열어주거든요. 공짜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학용품 간식을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지켜주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교를 믿는 그 나라에서 이 선교사님을 지켜주는 거죠. 그 동네에서는 은인이에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요, 한국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냥 돈만 좀 들고 오십시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동네 구멍가게에서, 그 미얀마 시골 마을 동네 구멍가게에서 단기 선교팀이 필요한 물건을 다 사는 겁니다. 구멍가게잖아요. 조그만 그 가게 모든 물건들을 다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멍가게 사장님은 선교사님과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뭔가 행정적인 처리를 하려고 하면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이 선교사님은요, 그 마을 이장님이 가서 서류 들고 가서 3일 만에 처리해 준대요. 코로나 기간에 학교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게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열었던 그 방과 후 학교가 유일한 학교가 되는 거죠.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크면요, 카페에서 고용을 하고요, 직업학교에 보내주고요, 직업학교에 보내기 전에 같이 인턴 사원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생활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카페에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권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국가 그 사람들이, 아니 저기에 왜 기독교 찬양을 저렇게 크게 틀어놓냐고, 왜 기도 소리가 저렇게 크냐고 하면 저게 말이 되냐고 아랫집에 사는 슈퍼 주인에게 와서 항의를 하니까요. 그 슈퍼 주인이 그런다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여기 코로나가 안 들어오는 거라고. 선교사님이요, 하나님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지역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더 전략적인 것은요, 방과후 학교를 하고 카페 인턴 사원을 뽑았어요.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아이들에게 신앙이 흘러가면요, 최소 50년이 보장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코로나로 나라가 전체가 멈추어져 있으니까, 군부 쿠데타로 모든 게 멈추어져 있으니까 그 지역 청년들은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카페 인턴 사원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전해질 수 있는 사역 환경을 그 선교사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늑대들 사이에 양이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지만, 미얀마 땅이 그런 땅이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30대 여성에게 주목을 해요. 우리 교회가 페미니스트 교회이고 30대 여성들이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중요하고 다른 세대들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30대가, 그리고 여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전략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50대도 60대도 다 같이 귀하고 중요한 세대이지만, 우리 시대는요, 30대에 대부분 처음으로 결혼을 하고요, 30대에 출산하고요, 육아를 시작해요. 30대에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요, 그 30대에 처음으로 밑바닥에서 올라가요. 그 30대, 그러니까 그 30대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결혼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요, 믿음으로 출산해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는 거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끌고 온다고요. 근데 교회들마다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시대 30대들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거기에 그 30대 가정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 30대 가정이 뭔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내들, 여성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30대 결혼한 남자가 교회에 나와도요, 교회 출석해도요, 그 아이들 안 옵니다. 아내 안 옵니다. 근데 그 가정에 30대 여성이 출석하면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이 오고요, 조금만씩 기다리면 그 남편이 따라와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집안에 가장 나이 많으신 남자 어른이 이제 우리 집은 다 교회 간다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 집안의 남편이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지만, 이제 우리 집은 다 교회 간다 하면요, 아내가 니 나가라 하와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30대 여성에게 주목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즈랜드를 만들고 아이비 카페를 운영하고 교회 1층, 교회 4층에 몇 개씩 영유아시설을 만드는 것도 다 그 30대 여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 시대는 30대 결혼한 여성이 교회에 나오면 틀림없이 그 아이들이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남편이 같이 나온다고요. 그 30대들이 가장 관심 있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헌신하는 대상이 누군지 하면 자신의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잘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고요, 영유아부실을 다른 것보다 더 신경 써야 하고요, 30대 여성의 시선으로 교회 공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금방 늑대로 변해버리는 그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십니다. 전략적이어야 한다고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총리직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전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애국 왕이 요셉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전략적이니까, 사람을 다룰 줄 아니까 요셉을 쓴다고요. 총리로 세우잖아요. 총리하면 세워봤는데 못하면 1년 만에 2년 만에 낙마해야 돼요. 또 떨어져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14년을 총리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리더십을 가지려고 하면,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전략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다시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계속 이기거든요. 말씀드렸죠. 무술의 최고수이기 때문에 한 방에 한 사람이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상대할 수 있어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고요. 무협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아니고요. 군대를 움직이고 다른 나라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은요, 전략적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복잡한 전쟁의 양상들을 이해하고 그 전쟁을 위한 준비,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장군의 일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 노래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아니,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면 결국에는 다윗이 내 자리까지 노릴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고요.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기게 하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자신보다 더 주목받는 다윗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사울도 필요하고 다윗도 필요한데 순결함을 잃어버린 사울은요,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한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할 때요, 그냥 숨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했고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 겸손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졌던 그 겸손, 그 마음을 사울이 잃어버리니까요, 다윗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이 본 적이 없는 공동체를 일으키라고 자신의 에너지, 왕으로서 가지는 모든 힘과 권력들을 거기에 쏟아붓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다윗이 없어지도록 하는데, 다윗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내분이 일어나니까요, 다른 나라가 침입하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해버려요. 사울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지만 조금 성공하니까, 조금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사울의 순결이 흐려지는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내 기분, 내 판단, 내 선택,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앞에 다른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세대가 나와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계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공동체는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요, 불편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 기쁘지 않고요, 칭찬하지 못해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이 좋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미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다윗은요, 바로 그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10년 동안 수배자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울 왕이죠.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니까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이요, 이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를 딱 잡았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이 죽으면 자신의 도피 생활이 끝나거든요. 고생 끝이에요.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자신의 미움, 자신의 분노,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위치, 그 자리, 힘 있는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 사람의 죽기까지 내버려둬요. 그 사람을 마음껏 죽도록 미워합니다. 미움과 분노에 자신의 존재가 삼켜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고 자신의 미운 감정, 그 분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요, 쫓겨다닐 때 다윗의 마음, 그 정서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거든요.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시고 그 놈들을 어떻게 좀 해버리시라고 하나님께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해요. 자신의 분노하는 마음,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뒤돌아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마음, 그 겸손했던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는 그 마음이 흐려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사울 왕을 죽이는데 사용할 기회가 왔을 때 뒤돌아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처럼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 그 겸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다고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요, 그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었어요. 밤에 잠 제대로 잤겠습니까? 1시간 자다 깨고 또 1시간 자다 깨고 그런 시간들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폐인처럼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왕궁에서 군대 장관으로 일할 때보다 더 깊어진 사람, 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고 하거든요. 아둘람 동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첩첩산중, 사람들이 쫓아올 수 없는 저 깊은 산중으로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다윗에게 찾아와요.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온통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세상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다윗을 원한다고 하는,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수배 전단지가 곳곳에 붙여 있고요, 다윗을 숨겨주는 마을은요, 그 마을 전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는 다윗을 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이 아둘람 굴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굴에 모인 사람들이 사무엘상을 보면요, 그 성경에 사무엘상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구석에 몰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한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다 품어주는 거죠. 일일이 다 의심하고 색안경 끼고 그렇게 다 바라보면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들어주고 바라주니까, 이해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죠. 다윗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사람들을 품어주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는 사람, 순결한 사람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맡겨본 사람, 힘든 기억에서 벗어나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면요, 아직도 아프면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품습니까?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누군가를 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고 좋아지고 회복을 경험해야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을 받아주고 품어줄 그릇이 전혀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사람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극도로 예민하고 불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다윗 곁에 모이고 머무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아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여유가 생기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요, 다윗이 그렇게 이해해 주니까 사람들이 머무르는 거죠. 다윗은 자신보다 유능한 사람이 그 아둘람 굴에 찾아왔을 때 정말 기뻐했을 겁니다. 나보다 나은 자가 왔으니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거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람들을 품어내는 성숙함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나만 내가 나도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내가 다 할 수 없고 내가 유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오는 것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래야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그 하나님과 함께 세월을 보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저희들에게, 한 주간 주 앞에 뜨겁게 기도했던 저희들에게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일상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리들 사이로 양들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곳으로, 그 위태로운 곳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예수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위축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이 흐려지고 잃어버려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 멸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혜롭고 순결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